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교회는 성령 공동체다라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교회는 항상 본질을 생각하고 본질을 회복해 나가야 됩니다. 교회의 본질은 분명하죠. 영혼을 구원해서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혼을 구원해서 제자를 삼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되는 사건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성령의 임하심입니다. 성령 충만을 입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만 갖고 절대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나 우리 교회가 이 사명을 잘 감당했나 생각해 볼 때 이 교회가 숫자의 성장만큼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하는 데는 부족함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 성령 충만에 대한 그 오해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가, 그것이 하나의 영향을 준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을 상당히 원하는 것 같지만은 하는 행동을 보면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원하는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들을 때도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좋지만 충만하지 않아도 내가 살아가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간절함이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한국연합기독교에서 성령 충만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본 적이 있었는데 좀 깜짝 놀랄 만한 결과가 나왔어요. 성령 충만하면 어떤 연상이 됩니까? 라는 질문을 했어요. 제가 이 질문을 보고 너무 놀라서 지난주에 생명의 삶 성경공부 때 제가 질문을 해봤더니 상당히 성경적으로 대답을 하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서 그래도 성산교회 성도님들은 올바른 개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면 어떤 것이 연상됩니까? 했을 때는 이와 같은 것들이 연상된다고 그랬어요. 아우성, 광란, 소란, 신비한 체험, 일시적인 흥분. 성령 충만하면 이와 같은 것이 어느 정도 있기는 하지요. 그런데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 하면 좀 뭔가 시끄럽다. 이거 좀 흥분됐다. 좀 신비하다. 이런 개념들을 많이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은 그러면 이 성령 체험을 여러분들이 하고 싶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절대 아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심각한 대답이죠. 그러니까 아마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무의식 속에라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지는 않은가. 목사님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굉장히 요즘에 강조하고 있고 교회가 성령 공동체가 된다는 것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는데 여러분 마음의 또 한 구석에는 나 그렇게 성령 충만 원하지 않아 이런 또 생각도 있지는 않은가. 좀 깜짝 제가 놀라지 않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 왜 사람들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런 연상을 하고 이런 생각을 할까 생각해 보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불일치한 삶 때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들이 바라볼 때 정말 그들이 큰 소리로 기도를 해요. 또는 열심히 밖에 나가서 전단지를 나눠주면서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전도를 해요. 그리고 또 교회 가서 열심히 봉사를 해요. 절대로 이게 제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아주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죠. 문제는 뭐냐면은 그러나 이들이 집에 갔을 때 어떠냐 이거지. 이들이 교회를 갔을 때 어떠냐. 또 이들이 직장에 갔을 때 어떠냐 이거예요. 큰 소리로 기도하고 전도하고 열심히 봉사하면서 집에 가서 예수님의 인격을 예수님의 성품을 드러난다라면 1, 2, 3번이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겠지요. 또 이들이 사회에 가서 직장 생활에 가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인격을 드러낸다라면 큰 소리로 기도하고 전도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게 사람들에게 문제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다고 한 사람들이 그래서 막 큰 소리로 기도하고 주여라고 외치고 전도하는 사람이 집에 가서는 도리어 남편에게 더 큰 소리를 내고 또 싸우고 하지 못할 말들을 다 하고 또 욕심과 탐심을 더 부리면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니까 성령 충만하면 시끄러운 것 말고는 생각나는 게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하고 또 성령 충만을 원치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열심히 믿는 사람들, 그동안 뭔가 성령 충만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인격을 보여주지 못한 책임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반성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 충만하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바로 알고 우리는 성령 충만을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사도 베드로가 요엘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오순절날 처음 성령이 역사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현상을 보고 그들 역시도 질문을 하고 또 조롱도 했어요. 지금 이 시대와 똑같습니다. 다 놀라 당황하면서 서로 이르시되 야, 이 일이 어찌된 일이냐. 여기 이 질문까지는 괜찮은데 13절에 보니까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이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성령 충만한 걸 보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어느 정도 시끄러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끄러움, 막 방언하고 이런 걸 보면서 야, 이 사람들 술 취한 거 아니냐 하고 조롱을 했어요. 충분히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계속해서 성령 충만한 삶을 그들에게 보여주었지요.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인격을 보여주었어요. 처음에 밖으로 드러난 성령 충만한 현상만 봤을 때는 사람들이 오해를 했어요. 술 취했다고. 근데 그 다음에 이들의 삶을 계속해서 살펴보니까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은 감동받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과는 47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뭘 받았어요? 칭송. 이 칭송을 받았다라는 것은 뭐 그들이 방언 기도하고 또 예언 기도하고 그걸 통해서 칭송을 받은 것은 아니에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칭송받는 것은 예수님의 인격을 드러날 때예요. 예수님의 성품을 드러날 때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처음에 성령 충만을 경험했을 때 사람들은 놀래기도 하고 조롱도 받았어요. 그런데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예수님의 인격을 보여주었을 때에 나중에는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죠.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졌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우리에게 처음 왔을 때 어떤 사람이 막 울면서 기도하고 막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고 주여 3번 부르면서 기도하고 이런 모습을 교회 처음 나온 사람 봤을 때 좀 이상하다. 미친 거 아니야? 왜 저렇게 울면서 기도해? 왜 저렇게 소리 지르면서 기도해? 라고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계속 이렇게 이제 한 달, 2달, 3달 지켜보니까 이제 그분들의 생각이 변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하고 다르긴 다르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섬길 수 없는 사람을 섬기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그런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저 사람들이 저렇게 울며 기도하고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는 게 전부가 아니구나. 정말로 저 사람들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인격이 저 사람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구나. 이거를 한 3달, 6개월, 1년 지켜보면서 그들은 그들의 삶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칭송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야,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네.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르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로 더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산교회가 또는 우리 한국교회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오해받는 영역도 있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칭송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때 가능한 것이지요.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권능이 임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해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때, 즉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성품을 드러나는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교회는 칭송을 받게 되는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칭송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베드로가 이 성령의 충만을 경험했을 때 어떠한 현상들, 어떠한 특징들이 있는지 오늘 설명하는 내용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사람들이 술 취했다고 했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하지요. 15절에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제3시라는 것은 아침 9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 9시에 아무리 술을 좋아해도 아침 9시부터 먹는 사람은 거의 없지요. 가끔 있기도 있지만 아침부터 코 뻘겋게 하고 다니는 사람이 아주 심각한 사람이 있지만은, 그런데 아침부터 술 먹는 사람 거의 없지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설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아침 9시 아닙니까? 지금 아침 9시인데 이 사람들이 취한 거 아닙니다. 그러면서 요엘서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나타낸 이 현상은 요엘서에서 예언된 그 내용, 성령의 부음을 받은 것입니다. 이런 것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엘서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요엘서에서 보면은 요엘서 2장 28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요엘서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일이 오늘 성취되고 이루어진 것입니다 라고 설명하죠. 여러분, 요엘서는 BC 830년경에 쓰여진 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 830년 전부터 이 사건을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만세 전부터 이 세상에 성령을 부어주시기로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것이죠. 그리고 오순절날 그 성령이 임했을 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요엘서에 보면은 그 후에라고 나왔고 베드로는 그 후를 말세예라고 단어를 바꿨죠. 왜 그랬느냐면은 말세라는 뜻은 여러분 뭐라고 그랬죠? 말세라는 뜻은 예수님의 초림, 다음 주 우리가 이제 성탄 행사를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성탄절에 오신 것을 예수님의 초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초림에서부터 예수님의 재림 사이를 말세라고 그러는 거예요. 마지막 세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말세, 예수님의 초림에서 예수님의 재림 사이에 지금 살아가는 사람이 베드로지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말세라고 말을 했고 요엘은 아직 예수님의 초림이 오지를 않았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이 오면 그 후에 예수님이 탄생하면 그 후에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 후에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 또 요엘서에서는 만민에게 부어준다. 비슷한 얘기죠. 모든 사람에게 만민에게 부어준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준다라고 말씀했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구약시대와 이 말세, 지금과는 다른 성령의 부어주심입니다. 구약시대에는 특별한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했어요. 어떤 선지자라든지 또는 제사장이라든지 왕이라든지 다윗 또는 삼손, 성령이 임했다. 그러죠?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큰 일을 하게 했어요. 구약시대에는. 그런데 이제 그 후에 말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후에는 이 성령을 만민에게 모든 육체에 부어주신다. 그러니까 지금은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제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인격을 나타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베드로는 이 성령이 부어졌을 때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게 바로 성령이 부어졌을 때, 성령 충만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고 특징들이에요. 그럼 이 내용은 어떤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라는 말이 아니라, 이 말은 성령이 부어지면 어린아이부터 노인에게까지 이 세 가지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만약에 여기서 그 표현을 연결을 시키려면은 자녀들이 예언한다라는 것보다는 자녀들이 꿈을 꾸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이 예언할 것이다 해야 사실은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말은 뭐냐면 성령이 임하면 어린아이들조차도 예언할 것이다. 성령이 임하면 노인조차도 꿈을 꾸고 살 것이다. 노인들은 꿈 잘 안 꾸잖아요. 이제 뭐 이 나이에 하면서 어떤 막 소망을 갖고 꿈을 갖고 열정을 갖고 살아가지는 않죠.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노인들조차도 꿈을 꾸게 살아갈 것이고, 성령이 임하면 어린아이조차도 예언을 하게 될 것이고, 성령이 임하면 청년들도 환상을 볼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성령이 임하면 어린아이부터 노년에게까지 전부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꿀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역사했을 때의 특징이에요. 성령 충만했을 때의 특징입니다. 성령 충만은 단지 손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 위에 가만히 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사람은 최고의 지혜자. 내가 성령 충만을 받았다, 성령을 경험하고 산다, 성령 안에 살아간다. 그럴 때 그 사람은 최고의 지혜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오늘 성령을 받은 사람은 어린아이가 왜 2개씩 넘어가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자녀들조차도 예언한다고 그랬어요. 예언한다. 예언한다라는 것이 뭘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예언하면 점치는 것 또는 미래의 일을 맞추는 것, 이런 것들을 예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에서 예언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뜻의 예언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대언, 하나님의 말을 대신 말하는 사람, 즉 예언이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나비인데 하나님의 입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입이 되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대신 전하는 내용을 예언이라고 그러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예언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자는 어떤 미래의 일을 점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해서 말하는 사람이 예언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을 제가 그 마음을 알고 대신 지금 말씀을 전하면 이 설교의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예언입니다. 그리고 저는 예언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현재의 일이냐, 미래의 일이냐, 과거의 일이냐, 뭐 미래의 일을 맞추느냐, 이런 여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을 전하면 그게 예언이고 그 사람을 예언자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의 예언자들이 하는 일이 크게 3가지가 있었는데,
첫째는 바로 당면한 문제 원인을 정확하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어떤 전쟁이 일어났을 때, 어떤 나라가 흉년이 들을 때, 또는 기근이 일어났을 때, 또 전염병이 생겼을 때, 또는 나라가 망했을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사람들이 이게 왜 그러지?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들지? 사람들이 그 고난의 원인들을 모를 때 이 선지자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 기근을 당하고 있는 것은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예언서를 보면 다 그런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그 내용을, 이 당면한 문제들을 통해서 그 원인이 무엇인지, 대표적으로 그것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내용이 가장 많죠. 당면한 문제를, 원인을 말해주는 사람들이었어요. 두 번째로는 미래적인 내용은 대부분 이 내용인데 우리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미래적인 내용은 앞으로 되어질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즉 이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망할 것입니다. 포로가 될 것입니다. 잡혀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돌아오게 할 것입니다.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할 것입니다. 바로 예언서를 읽어보면 전부 미래 일을 얘기할 때는 우리도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회개하면 회복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하면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이 한 가장 중요한 일은,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을 대언한 사람들이 예언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자는 그 당대의 최고의 지혜자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경험, 인간의 지식을 넘어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지식으로 이 사람들에게 정확한 문제의 원인을 얘기해주고 해결 방법을 얘기해줬기 때문에 당시의 예언자들은 최고의 지혜자들이었던 것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최고의 지혜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현실을 정확하게 분별해서 오늘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야 하는지 아는 최고의 지혜자가 어떤 사람이냐? 성령 충만한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봤을 때, 또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봤을 때, 그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막 큰 소리로 기도도 하고 나가서 외치면서 전도도 하지만 정말 그 사람들은 지혜자이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정확하게 현실을 분별하고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이에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사업장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님 마음을 알고 정확하게 분별해서 뭘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 이게 바로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은 신앙생활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생활, 사업, 직장생활도 최고의 지혜자로 할 수 있습니다. 지혜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모습을 봤을 때 모든 사람들이 야, 정말 성령 충만해야 되겠다.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성령 충만이다. 이런 간절함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도전하면 정말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최고의 지혜자, 최고의 예언자가 되는데, 적어도 우리는 첫 번째로 늘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사는 사람들이 돼요. 어디서? 여러분, 이게 우리들에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또 교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지금 이 세상에 살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전부 다 그냥 자기 욕심대로, 자기 탐심대로, 자기 멋대로 인생을 살다가 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미련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지하게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은 결코 미련하게 살지 않습니다. 무지하게 살지 않습니다. 망할 길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불행해지는 길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정말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그래서 현실을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정확하게 분별하고 대응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와도 기도하면서 말씀 안에서 정확하게 대응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문제가 왔을 때 기도하면 돼,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그냥 무조건 기도하면 돼가 아니라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확하게 분별해서 정확하게 진단해서 회개할 건 회개하고 또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서 그 방향성을 가는 것이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기도인 거예요. 무조건 소리만 지르면서 주여 해결해 주시옵소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나쁜 건 아니지만 어떻게 해결할 건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부부관계가 너무 안 좋아요. 주여 우리 부부 화목하게 해주세요. 화목하게 해주세요. 어떻게 화목할 건데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데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 부부가 회복하기를 원하는데 내가 회개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예언자는요, 선지자는요, 정확하게 문제의 원인을 직면하고 파악해서 백성들에게 말하고 그들의 살 길을 제시하는 것이 예언자이고 선지자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지금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든지 여러분의 그 삶의 현장에서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루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정확하게 분별해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왕좌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정말 뭔가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기를 원하냐 물어봤을 때 솔로몬은 고민도 안 하고 뭐라고 대답했죠?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말은 하나님,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이 뜻이지요. 사실 지혜를 달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보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달라는 뜻이었어요. 가장 성령 충만한 사람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인 것이에요.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공동체라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면 어딜 가도 최고의 지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어린아이도 최고의 지혜자가 된다는 거예요. 뭐하면? 성령 충만하면. 자녀들도 성령 충만하면 최고의 지혜자, 이 현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분별하고 원인을 알고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예언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주여 나는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인생 힘든 것은 성령 충만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산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최고의 지혜자,
예언자, 선지자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베드로는 요에서를 통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로 그런 사람들은 비전의 사람이다. 비전을 갖게 된다는 것을 얘기해요. 환상을 본다고 그랬잖아요. 성령의 사람은 환상을 보는 것입니다. 비전을 갖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본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환상은 비전을 말하는 것인데 비전은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비전은 보는 거잖아요. 비전은 보는 건데 즉 여러분들이 무엇을 보는 것이 비전이냐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어야 비전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비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전은 방향성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비전을 갖고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비전 없이 움직이면 방향성 없이 움직이기 때문에 어디로 가는지 내가 뭘 하는지 그냥 막 가는 것입니다. 그냥 속 뒷걸음치다가 쥐잡듯이 어쩌다가 맞을 때도 있는데 가보니까 이게 아닌 게벼. 이 부분이가 아닌 게벼.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살고 꼭대기까지 올라가 봤는데 남는 것은 허무함입니다. 내가 이거 얻으려고 이렇게 열심히 살았나? 내가 이거 가지려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나? 너무 허무한 것입니다. 그 성공하고 자살하고 박사학위 취득하고 자살한 사람이 있는 것은 꼭대기까지 올라가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방향성이 없었어요. 비전이 없었어요. 환상이 없었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 삶을 항상 얼마나 환상과 비전을 갖고 살았는지 정확하게 자기의 달려갈 길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맡은 삶. 이게 비전이죠. 자기가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뭐 빨리 갈 수도 있고 늦게 갈 수도 있는데 그건 상관이 없어요. 빨리 가고 늦게 가는 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방향성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뭐 했다고요? 마쳤다. 그러니까 자기 길을 가면서 사도 바울은 흔들리지 않는 것이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역경이 와도 그 길을 가면서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비전이 없는 사람들은 상황에 끌려다닙니다. 환경에 휘둘립니다. 감정에 따라서 막 방향이 확 바뀝니다. 그러나 비전이 있는 사람, 환상을 본 사람들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방향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내 마음과 일치가 되어서 그 방향성으로 일관되게 쭉 평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말 멋진 인생이에요. 오늘 이 시대의 문제, 오늘 이 시대 청년들의 문제, 오늘 이 시대 모든 사람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비전의 상실이에요. 그러니까 엉뚱한 거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나의 쾌락이 내 인생의 최고의 우상이 되고 재물이 내 인생의 최고 목표가 되고 편안함이 내 인생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서 만약에 저와 같은 것이 여러분이 예수 믿는 목적이라면 그는 미신 섬기는 것입니다. 미신 믿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미신을 믿는 건 저런 겁니다. 미신도 비전을 상실한 상태입니다. 왜 사람들이 미신을 추구합니까? 그냥 자기 잘 되려고, 자기 안녕을 위해서, 편안함을 위해서.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쾌락과 재물과 편안함이 절대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비전을 갖고 살아갑니다. 환상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저렇게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주시는 환상을 갖고 비전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한 근거는 뭐냐면은 비전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환상이 없고 비전이 없다? 여러분 성령 안 충만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환상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젊은이들이 환상을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허드슨 테일러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수많은 영국 청년들이 출세를 위해서 명문대를 꿈꾸는 그런 17살의 나이에 어느 날 설교 시간에 중국 대륙에 가는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걸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허드슨 테일러는 그 하나님 마음에 있는 곳에 자기 마음도 같이 두고 거기에 자기 삶의 방향성을 두었어요. 환상을 가졌어요. 비전을 가졌어요. 그러면서 그는 중국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중국을 연구하기 시작했는데 중국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참 그 나라는 가난하다, 이걸 알게 된 것이죠. 너무 가난해서 그 나라는 하루에 2끼밖에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도 내가 중국에 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려면 나도 그 나라에 가면 2끼밖에 못 먹으니까 지금부터 그 훈련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는 영국에 있으면서 하루에 2끼만 먹었어요. 그래서 3년간 10kg가 빠졌답니다. 놀랍지요? 우리는 살 빼려고 그렇게 하지만 허드슨 테일러는 비전 때문에 하루에 2끼만 먹어요. 그리고 나서 또 보니까 당시에 중국은 교통수단에 차가 없어요. 전부 걸어 다녔어요. 그 넓은 대륙에서 걸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이제 하루에 굉장히 많은 거리를 그는 걸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서 영국에 있을 때 하루에 16km씩 구보를 했답니다. 자기 건강을 위해서 구보한 것이 아니라 중국에 가서 그 넓은 대륙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려면 지금부터 구보를 해서 내 몸을 단련해야 된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중국 선교사 하면은 누구냐? 허드슨 테일러예요.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과 각 사람마다 다른 환상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하시고 그 마음을 가지고 같은 비전을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는 것이요. 그 방향성을 가지고 우리를 걸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냥 단지 시끄러운 사람이 아니에요. 비전을 갖고 사는 사람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사람들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이 있는 곳에 내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눈이 있는 곳에 내가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발이 있는 곳에 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과 같은 눈으로 이 세상을 볼 수 있는 내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게 진정한 우리의 비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가지고 살아갔을 때 제가 한 가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약속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후회가 없습니다. 후회가 없어요. 저 역시도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께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데 제 인생에서 없는 것 딱 한 가지, 후회입니다. 후회가 없어요. 앞으로도 후회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쉬운 건 있어요. 그러나 후회는 없습니다. 방향이 맞았기 때문에. 아쉬움은 조금 더 빨리 갈 수도 있었을 텐데. 이런 부분에 아쉬움은 좀 있죠. 그러나 방향이 맞아. 하나님과 방향이 맞았기 때문에 후회는 없어요. 사실 어제 제 대학교 친구가 세상을 떠났어요. 난리 났습니다, 우리 동기들. 오늘 예배 마치고 강경에 가야 돼요. 다른 사람 몰라도 가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모님과 애들이 다 있는데 좀 걱정이 돼요.
제가 단톡방에도 올렸습니다만은 참 아름다운 짧은 인생이지만은 아름다운 인생이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해할 수 없이 세상을 떠났지만은 후회 없는 인생이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방향성은 맞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뭐 세상 사람들이 보는 막 엄청난 성공이나 이런 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후회 없는 인생이 되고 내 삶에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 충만하면 환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비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노인이라도 꿈을 꾼다고 그랬어요. 노인이라도 소원을 갖는다는 거예요. 노인이라도 열정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나이도 나를 못 말립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꿈과 열정이 100살이 돼도 식지 않습니다. 바로 요해서에서 또 베드로가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충만하면 늙은이들도 꿈을 꾸리라. 나이 먹어도 꿈을 꾼다 이거지요.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나이를 초월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성산교회 모든 70대 넘으신 분들 꿈과 열정을 갖고 살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70이 넘었다고 꿈을 접는 게 아닙니다. 이제 나이에 맞는 새로운 꿈들을 하나님께서 주시겠지요. 내일 천국 간다 할지라도 오늘 붙들고 살아가는 꿈이 우리는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약 내가 나이 먹어서 나 이제 할 일 다 했어. 난 이제 이대로 살다가 죽는 거지. 그러면 그 사람 성령 안 충만한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70이 되고 80이 되고 90이 돼도 꿈이 보여요. 할 일이 보여요. 내가 살아있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산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나이 먹어서 몸이 아파서 마음대로 안 움직여지고 때로는 침대에 많이 누워있더라도 그 속에서도 꿈을 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명도 있는 것이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영성을 보려면 그 교회 노인들이 꿈이 있는가 없는가 이걸 보셔야 돼. 우리 옆에 있는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하십시다. 꿈이 있으시죠? 시작. 할렐루야. 꿈을 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청년들이 꿈꾸는 건 당연하고 어린아이들이 꿈꾸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노인도 꿈꾸고, 여러분 어린아이가 꿈꾸는 게 당연하지만 어린아이도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저도 예수 믿기 전에 꾼 꿈은 과수원하는 거였습니다. 과수원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뜻은 먹고 사는 꿈을 꿨다 이거예요. 먹고 사는 꿈. 시골에서 살았으니까 맨날 눈 감으면 뒷산 사가지고 과수원 크게 하면 잘 먹고 잘 살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 쌀데기 없는 생각들. 그러니까 아무리 청년이라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꾸는 꿈은 자기 먹고 사는 것 외에는 꿀 수 있는 꿈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노인까지도 꿈을 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 꿈은 우리들에게 뭘 주는 것입니까? 꿈은 열정을 주는 거예요.
꿈이 있기 때문에 열정이 있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열정이 식었다라면 꿈이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열정이 없으면 재미가 없어요. 열정이 있어야 돼요. 은퇴하고 나서도 열정을 식으면 안 됩니다. 꿈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내 열정을 만들어가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모세도 80세에 부르신 거예요. 80세의 꿈을 가지고 사역을 시작한 거예요. 갈렙도 85세에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라고 요청한 거예요. 85세라도 열정이 식지 않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죽을 때까지 열정을 식지 않습니다. 열정이 식으면 이미 그 인생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이고,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 인생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성산교회는 성령 충만하면 이 세 가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정말 지혜자예요. 최고의 지혜자예요. 내가 성령 충만한데 지혜자가 안 된다라면 이건 뭔가 지금 이 성령 충만이 뭔가 좀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지혜자인 거예요. 예언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환상을 보는 사람이에요. 비전을 갖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꿈을 갖는 사람이에요. 물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시끄럽기도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기도도 크게 합니다.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이게 없이 그것만 있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것이지. 성령 충만한 사람은 팻말 들고 나가서 예수 믿으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인격 없이, 지혜 없이, 비전 없이, 꿈이 없이 그것만 있으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는 것이지, 절대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지혜자이고 비전을 갖고 꿈을 갖는다. 코로나는 이 말씀을 근거로 거꾸로 내가 성령 충만한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주여 내가 성령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평생 기도 제목, 평생 간구해야 되는 것은 주여 내가 성령 충만하게 하세요. 성령이 없으면 나는 못 삽니다. 예수님께서도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그럴 때 증인이 될 수 있다고 한 것처럼, 성령이 임하지 않고는, 성령의 권능을 받지 않고는,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않고는, 주님께 붙어 있지 않고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로 간절히 구하고 또 구해야 될 것은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우리 성령 충만한 성산 공동체가 되고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이 되게 해주시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께서 은혜 주셔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함으로 최고의 지혜자, 환상을 보는 비전가, 날마다 꿈을 꾸며 열정을 식지 않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